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에 치중할 때 발생되는 실수들, 이런 강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영에 치중할 때 발생하는 실수들. 자, 우리 동기부여 들어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3강을 통해서 2분설과 3분설 중에 어느 쪽이 성경적인지 살펴보았고, 결론적으로 3분설이 옳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3분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나치게 영에 치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략 두 가지이다.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영에 지나치게 치중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계속해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을 읽고 있죠. 자, 이 책에서는 인간을 영, 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3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은 영, 혼, 몸 중에서 특히 영을 훈련시키고 개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긴 목사님은 혼의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혼입니다.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혼의 부분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의 몸, 바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구절을 통해서도 해긴 목사님은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해긴 목사님은 3분설을 지지하는 여타 많은 사역자들처럼 영만 고귀하고 특별한 것, 거룩한 것이라든지 영에 비해서 혼과 몸은 하등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배제하시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해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예. 그 부분이 이 책에 좀 아쉽긴 해요. 자, 우리가 오늘은 영에 치중할 때, 우리가 3분설이 더 성경적인데 대부분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은 3분설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4세기 5세기까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3분설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3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영에 치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영에 치중할 때 발생되는 첫 번째 실수, 자,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실수입니다. A. 3분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 중심이다. 영 중심이다. 자,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혼이나 몸을 낮게 보거나 때론 부정적으로 보고 혼을 영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워치마니의 대표작인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나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에 보면 혼의 세력이 있는 곳에 또한 악령도 있다.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혼의, 이게 이 사역이 너무 혼적이다 그랬을 때 이거는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원수의 사역은 인간의 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이 워치마니 책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영적이냐 또는 혼적이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에 조금 영향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참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이 영혼 몸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해서 준비하면 할수록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제 스스로가 교정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게 알아왔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고요. 특별히 요번에 이 강의, 네 번째 강의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자 위트니스 리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죠? 자,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을 그처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는 혼에 대해서 막 혼이 뭐 악령의 역사라든지 혼이 나쁜 거라든지 이런 주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역자의 말보다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워치마니가 대단하지만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케네스 해게 목사님의 책에서도 이 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영만 특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혼과 몸도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실 때 그냥 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세요?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가서 영체로 살면 되는데 굳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잖아요. 재창조하시잖아요.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없애고 마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영체로 천국 가서 살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육체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영체로 계신 게 아니에요. 육체, 새로운 신령한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히 사셨어요.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귀중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제 혼을 이제 영적인 거, 혼적인 거, 그리고 내가 범사해야 할 때 그 육적인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영, 혼, 육,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과 잘됨,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 몸에 육체적인 것도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푸슈케입니다. 혼입니다. 혼. 순복음에서는 영과 혼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원전으로 보면 혼이에요. 혼. 푸슈케. 우리 이런 단어들을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 익숙해지셨죠? 조금? 푸슈케,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를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듯이 교우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풀어도 이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을 정확히 보는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이거는 푸시게 혼이라는 것은 혼도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구원, 소조, 그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 요점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보고 있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영과 혼이 함께 쓰일 때 혼이 먼저 나옵니다. 혼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 성경절에서 영과 혼이 함께 쓰일 때 혼이 앞에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순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정서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뤘죠. 처음에는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소개해요.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순서적으로 앞에 있다는 거는 바나바가 먼저 믿은 선배예요. 목회도 먼저 했어요. 안디옥 교회 그 개척한 바나바가 뭐 믿음으로 보나 목회로 보나 선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에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혼이 먼저 나와요. 참 재밌죠? 우리 생각에는 영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혼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영, 혼이 함께 쓰일 때 혼이 먼저 나온 구절 중에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럼 왜 유일한 구절일까? 왜 유일한 구절일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 먼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의도적으로 혼이 먼저 나와요. 성경 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 먼저 역사하고 그 다음에 영, 육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영과 혼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 혼, 몸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영, 혼, 몸의 완전체니까 우리 배웠죠.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 혼, 몸으로 구분하는 것 뿐이지 영과 혼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또 별개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일체이시지만 세 분인 것처럼 분리할 수 없는데 세 분이신 것처럼 영, 혼, 몸은 분리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분리해서 얼마든지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에 말씀이 먼저 들어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혼, 여러분 지식 영역에 말씀이 먼저 들어가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영과 몸에 그것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글자를 몰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게 학교 세운 거예요. 문맹을 퇴치한 거예요. 병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글을 가리키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와 자의식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영과 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해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절대적이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오늘날 성경의 완성과 함께 특별계시 66권, 성경 66권을 특별계시라고 하거든요. 특별계시는 끝났다.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뭔가 특별한 막 계시가 임하고 꿈을 꾸고 환상 보고, 릭조이너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개인이 받은 계시, 꿈이나 환상을 교리화해서는 안 된다. 그럼 잘못된다. 여러분, 이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환상 봤다, 자기가 새로운 말씀 받았다, 꿈 꿨다, 이거 아닙니까?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증인 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특별계시 이외에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계시 받은 거 좋아. 근데 왜 그거를 교리화하냐고. 그걸 왜 성경 말씀과 동등하게 취하냐고. 또는 그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취하냐고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계시, 꿈꾸고 환상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누가 받아요? 혼이 그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혼이 먼저 나오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먼저 혼,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영에까지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삶과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은 영의 적이 아닙니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이네요. 그죠? 밑줄 쫙쫙 별표 100만 개. 그러므로 혼은 영의 적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 영적이 돼야 됩니다. 혼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되도록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대신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거하십시오.
이런 말을 대신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은 영의 적이 아니다. 혼과 영은 동료이다. 혼은 배우고 이해하고 정리해서 영이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혼이 처리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혼과 몸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영적인 말이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영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뭔가 감동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 그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를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내적 증거. 내적 음성이 있고 내적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음성이라기보다는 증거예요. 내 영의 사람이 그 말은 옳지 않다. 그 가르침은 옳지 않다. 이 사람은 만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직장에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영의 사람 내적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없는 그런 촉이 있잖아요. 그건 혼이야. 혼. 그걸 영적인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건 혼이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혼이 처리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내적 증거로. 혼과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워치마니의 주장처럼 혼이 영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혼을 죽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혼을 죽일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혼을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혼을 죽이면 안 된다. 만일 당신의 혼의 영역인 지정의와 자의식이 제거된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생령, 우리가 배웠죠. 생혼이라고 네페시, 생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영에 복종해야 한다든지 혼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성령님께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영에 복종하는 게 여러분들의 영의 사람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영이 여러분들의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럴듯하잖아.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럴듯하잖아.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복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그래서 워치마니 책은 제가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자, C.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4절.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1강할 때 배웠어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육.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한 글자가 다릅니다. 육신에.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우리 1강할 때 다 배웠어요. 자, 말씀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우리 1강할 때 배웠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내추럴 맨입니다. 불신자를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여기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마치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출생하는 것처럼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계속해서 먹으면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덜 자랐다라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는 혼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저기 뭐 도사 생각나고 금도끼 막 이런 거 생각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 구절, 요 성경 구절 딱 보면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래서 영이 혼과 몸을 다스려야 된다.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저도 이렇게 믿었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의 원어는 푸슈케코스. 푸슈케코스. 단어들이 거의 비슷하죠? 푸슈케코스. 푸슈케 아까 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적인 사람 이런 뜻입니다. 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의 불신자.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원어는 살키노스. 사르키노스라고도 하고 살키노스. 발음상 차이입니다. 살키노스. 이거는 미성숙한 신자를 말해요. 영적인 어린아이. 자, 세 번째 신령한 사람의 원어는 푸뉴마티코스. 우리 푸리마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티코스는 그런 사람 이런 뜻이에요.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과 관계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계속 말하죠.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고 뭐 혼을 죽여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영, 혼, 몸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혼과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영적이다, 혼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긴 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성경에 뭐 영적인 것 이렇게 단어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단어들을 자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가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D번이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에 당할까 두려움이로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 거듭났어요. 사도가 됐습니다. 온갖 계시와 3층쯤까지 갔다 왔어요. 자기의 몸을 친대요. 그 말에 집중하시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위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누구에게 복종한다고 말했습니까? 영에 복종하는 겁니까? 자기 영에 복종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죠? 내 영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접했어요. 사도가 됐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에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몸에 소욕이 있으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있기 때문에 몸을 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쭉쭉쭉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위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과 대립되는 게 뭐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입니까? 아니죠. 육체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등등등. 그러니까 성화는 영과 혼이 싸워서 영이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했냐 혼에 속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께 속했냐 내 육신의 소욕에 속했냐 이런 개념이에요. 워치마니가 틀렸어요. 그리고 워치마니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역자들이 우린 영적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이에요.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과 싸우라고 말했습니까? 혼하고 막 싸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몸의 사욕. 성경 그대로 답을 달면 몸의 사욕과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몸의 사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욕심,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교만,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 권위에 불순종하는 거, 그런 몸의 소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위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 혼이랑 싸우는 게 아니죠. 자, 계속 읽어보면 따라서 혼을 영에 굴복시키거나 혼을 죽여야 한다는 개념은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매력적인 이론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정신과 다르다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께 굴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곧 성화입니다. 성화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영에 치중할 때 발생되는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보다는 좀 짧아요. 자, A입니다. 죄를 이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것.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워치마니의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보면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과장된 말일지 모르나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러분 좀 알쏭달쏭하죠? 아리까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무에서 해방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무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정반대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뜻을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치게 된다. 마침내 우리가 완전히 절망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노력하는 것까지도 중단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막 율법적으로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요즘 말로 하면 다 내려놓고 성령님만, 그러니까 그 내려놓는 게 비결이다. 중단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잘못 대답했다가 여기서 틀리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강의 안에서는 틀렸다라고 이 글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민되죠? 계속 읽어볼게요. 자, 우리도 노력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유익하다. 요런 말을 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전혀 틀릴 게 없어요.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돼. 그죠? 이런 대단한 깨달음을,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독점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글을 보면 여러분 중에 아니 왜 이게 잘못됐지?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왜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이게 정답 아닌가? 이렇게 나의 어떤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이게 정답 아닌가? 왜 이게 강의 안에 이걸 넣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워치마니의 고백처럼 내 힘과 내 노력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혼탁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가르침은 청교도 설교자들의 단골 메시지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은혜를 주로 이렇게 설교한다든지 이런 분들의 단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죠. 저도 이 패러다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요 얼핏 보면 은혜롭게 들리고 겸손하게 들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게 들리죠. 근데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강의한 하지만 1번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보혜사라고 쓰시면 돼요. 1번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입니까?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지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자, 다시요. 중요하기 때문에 돕는 분이지 대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는 마귀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자유의지를 때려 부수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돕는 은혜라고 말씀한다.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돕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때려 부시고 와서 우리를 로버트처럼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적인 은혜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돼. 맞아요? 1초 만에 다 예수 믿을 찌어다 그러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다 예수 믿고 우리가 뭐하러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어. 강권적인 은혜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님이 강제적으로 천사도 마귀도 강제적으로 행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영혼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명령하시지 않았다고. 악한 영에 대해서 명령하셨지 사람의 영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를 보리라. 너가 뭐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초청이에요. 초청.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청하는 거예요. 청한.
믿음은 강제적으로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내가 천국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토기장의 비유 설교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게 정말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이냐, 아니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것이냐. 제가 설교를 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때려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방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방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방언 시작하면 방언할 수 있잖아요. 자 멈추세요. 방언하는 거 멈추세요 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방언을 멈춥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혀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기계적으로 막 멈출 수 없는데요. 안 멈춰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성령님도 은사를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랑비 젓듯이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칼빈이 만든 불강력적인 은혜 때문에 그래요. 칼빈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불강력적인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주시는데 불강력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혜를 불강력적으로 주셔서 그래서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써도 너는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유기해서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근슬쩍 이런 칼빈의 교리가 이 한국 교회라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돕는 은혜지 강권적으로 우리의 입에 바늘 껴가지고 끌고 가는 우리가 짐승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보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인간적인 노력 내려놔야 돼요. 율법적인 행위 내려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주님을 의지하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누가 회개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강권적으로 막 억지로 회개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불신 가족들을 억지로 회개해서 믿게 할 수 없듯이 성령님은 누군가를 억지로 회개시켜서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해야 됩니다. 너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워치마니의 이런 말들은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 같고 겸손한 표현 같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같아도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 회개하는 거 내가 해야 돼요. 믿는 거 내가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사는 거,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누가 싸워요? 성령님이 싸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싸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돕는 분이에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성령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너희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회개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자기 부인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름 부심을 부어주십시오. 그 기름 부심 안에서 내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